안녕하세요. 시편 121편 아주 짧은 8줄로만 되어 있는 찬송 시입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시고 생각나는 찬양이 있을 거예요. 첫 소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1, 2, 3 성경연구 묵상을 해보면 1번 예수님이 없는 인간 상태는 1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탄식하는 글을 지은 작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2절에 보면은 우리 1, 2, 3 묵상에서 오직 예수 부분에 해당하는 구절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예수님 되시는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치 1절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2절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3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한 부분은 어디 구절이 될까요? 맨 마지막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는 부분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승리와 영광과 감사 찬송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산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 산은 그냥 일반 산이 아니고 흔히 도움의 출처가 있는 곳으로 표현이 된답니다. 이방 우상들의 신당도 산에 있었고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산에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에 위치하고요. 또 이 산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 언덕 근처이기도 하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누가 나를 도와줄까 도움의 출처를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의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마치 영험이 있는 무당을 찾기도 하고 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 시편 기자는요. 그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되신데 우리를 돕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으랴 하면서 오지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고 그의 눈을 산을 향하여 도움이 올 수 있는 그 산을 향하여 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또 학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요. 또 사회에 나가게 되면 친구나 상대의 도움을 받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편이나 아내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이미 받고 살고 있고요. 현재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돕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시편 기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탄식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확실하고요. 우리 곁에서 돕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2절을 보면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했는데 2절은 마치 1절에서 말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도움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주 감격을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했을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하면서 감사하죠. 그래서 시편 46편 1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절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걸 찾아다닐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도움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한 것을 생각하면서 위험한 일이 많이 닥쳐올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을 바라고 간절히 지어진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요. 감사하면서 부른 찬송의 시입니다.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도 졸으셨을까요? 주무셨을까요? 아니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현재 가고 있는 그 목적지까지 무사히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중가요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하고 불려진 가요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마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절대로 꽃길은 아니잖아요. 그 길이 험하고 온갖 어려움이 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으니까 시편 120편을 쭉 계속해서 읽어보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시는데요. 짧은 8구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에 지켜주신다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알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광야길을 가다가 보면은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이잖아요. 정말 때로는 죽고 싶은 만큼 힘든 그런 순간도 있었고요. 때로는 낭떠러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련도 있었고요.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도 있었고요. 일이 잘 안 풀려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넉넉히 앉아있을 때도 있었고요. 절대로 평탄한 길만 아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는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순간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인 관계를 바로 맺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줄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고요. 졸고나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이 우리를 항상 곁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39편의 10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라고 했고요. 시편 48편 14절에도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리고 신명기 3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지붕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시편 40편 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기가 막히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제 곁에서 지켜주고 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더니 제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거나 정말 실패하지 않게 붙들어주시는 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또 머뭇머뭇했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곁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십자가만을 팻대로 삼고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이 아무리 험하고 마음이 지쳐서 정말 살아갈 용기가 없어지고 또 큰 병에 걸려서 낙심이 되고 또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절망스러울 때 우리를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요. 시험이 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상하지 않도록 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신 우리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그 한 분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절 6절 보면은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인도했던 그 출애굽 당시에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찌는 듯이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길을 위해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그냥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7절 보게 되는 시편 230편 4절 말씀에도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서운지 죽음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할지 정말 가히 상상이 되지는 않지만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를 안위하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시편 21편 7절로 8절에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질키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질병이나 슬픔이나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대요. 이 사실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대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환난 당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도 역사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다급해질 때 기도하잖아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불가항력적인 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담대하고 참고 견디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믿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셨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대요. 영원까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영원까지 지키시리라는 그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믿어야 되겠죠. 이 출입은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거잖아요. 모든 삶과 일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이 우리의 삶을 다 지키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 가정에 들어가도 화목하고 평안하고 나가서 일할 때에도 사업장에서도 평평하고 편안하고 이런 축복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로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이 클라이맥스 말씀인 것 같은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도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로 실족하지 마시고 낮에 해가 상쾌 아니하고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을 명쾌하여 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영혼의 빛이 깃들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잖아요.